성경책 맨 앞쪽입니다. 성경책 맨 앞쪽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로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따뜻합니다. 장로님을 뵈니 따뜻합니다. 뵈니 따뜻합니다. 집사님을 뵈니 따뜻합니다. 옆에 분 보니까 좀 따뜻해요? 아멘. 아이고 감사하네요. 인도 무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사가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돌을 닦다가 이제 돌을 터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이렇게 봤는데 아주 이 작은 생쥐가 덩치 큰 고양이한테 이제 도망을 가는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제 막 잡혀 죽기 직전에 도사가 생쥐가 너무 불쌍해서 도술로 생쥐를 호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이제 자기가 계속 쫓아갔는데 생쥐를 쫓아갔는데 갑자기 호랑이를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오히려 고양이가 도망을 갔다는 거야. 이제 호랑이로 변한 생쥐는 하루아침에 산속의 왕이 되었고 생쥐 호랑이를 본 모든 동물들은 도망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이제 생쥐 호랑이는 걸리는 것이 없었어요. 야, 이제 내가 숲속의 왕이 됐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걸리는 게 뭐가 하나 있는 거야. 뭐가 걸려요? 누가 걸려요? 자기를 바꿔준 이 도사가 걸리잖아. 이 도사만 없으면 완벽하게 내가 왕이 돼갖고
이 숲속을 다스릴 텐데 이 도사가 자꾸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도사를 이제 저거 잡아 먹어버려야 되겠다. 도사만 잡아 먹으면 내가 이제 영원히 왕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사를 탁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도사가 눈치를 채고 다시 도술로 생지로 바꿔버렸어요. 이제 생지는 뭐 다시 생지가 돼서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지켜서 살았더라면 아름다운 에덴에서 아주 만족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을 했고 그 결과로 질서정연했던 창조 세계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은 먼저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고 그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남편인 아담에게도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먹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뱀에게 돌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문제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뱀과 하와가 대화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미 뱀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진짜 먹지 말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이나 억양이나 뭐 하는 이 약간 말투가 뭔가 이 약간 의심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하와의 생각을 이렇게 좀 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물음에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이나 왜곡하고 가장해서 지금 하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뱀이 살짝 꼬아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않으며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까지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두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험까지 하면서 생명을 걸고 그것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는데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암직스럽게 생겼다는 거 너무 예쁘더라는 거야.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에도 이야
저 나무 열매를 보기만 해도 참 예쁘네. 저거 참 맛있게도 생겼네. 저걸 먹으면 지혜가 저절로 막 생길 것 같아. 예전에도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처음에 그 나무를 봤을 때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게 탐스러워졌을까요? 또 혼자만 먹고 모험을 하지 왜 또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을까요? 이제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처음 알게 된 것이 뭐냐 이러면 자신들이 벗었다는 거예요. 그럼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처음 눈이 밝아져서 발견한 게 뭐냐 이러면 자신들이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아담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자신이 벗었기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왜 지금 자신을 찾는지 알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며 네가 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줌으로 먹었다고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자가 이거 갖다 줘서 먹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었더니 하와는 뱀이 깨어서 자신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묻는 다른 대답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해결점을 빨리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묻는 말에 동문서답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다른 이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뱀의 정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말씀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읽으면서 이 정체가 누군가 이것들을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흑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형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넘겨주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뱀이라는 이 정체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였고 정말 지형을 받던 날에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고 그런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룹이다. 그룹은 다른 말로 하면 천사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형을 받던 날로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므로 너 지키는 그룹아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마음이 교만하여 네 지혜를 더럽혔으니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만들었던 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 루시엘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됩니다. 그가 사단이 되어 뱀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뱀은 곧 사단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지금 뱀을 유혹을 해서 이 일들을 지금 꾸며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에덴 동산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살면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즐기기보다 늘 없는 것에 대한 불평하고 없는 것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집착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자 사단은 하와의 허점을 바로 공략을 합니다. 말씀을 희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회심의 미소로 지으며 달라붙습니다. 말씀을 자꾸 희석하고 말씀을 자꾸 과장되게 하고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면 사단이 착 달라붙는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나오고 이상한 종교들이 자꾸 생겨서 거기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달라붙어서 조정을 하니까. 작은 의구심에 의심을 불어넣고 불만을 넣어 이간하고 시기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결코 죽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말씀을 희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에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고 사단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을 했고 사단은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 죽는다는 이런 두려움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에 비중을 지금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쫓겨났냐 이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에스겔과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같이 비교해 보리라. 이렇게까지 사단이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지금 사람이 그걸 하게끔 유혹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지금 올려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비중을 지금 마음에 두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 마음을 딱 먹고 지금 선악과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맨날 쳐다보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는 아무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냥 과일 나무 중에 아니면 무슨 열매 중에 하나였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나서 그 열매를 딱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바뀌었어요?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보니까 열매가 너무 먹고 싶게 생긴 거야. 너무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야. 저절로 자꾸 손이 가지는 거야. 저절로 손이 가. 야, 빨리 따먹어야지 하는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도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에 아담은 자신이 있는 곳을 말하기보다 동문서답을 하면서 자신은 숨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이유는 지금 이미 이런 사실들을 알 터인데 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지금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또 아담이 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끊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면 아담이 같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이런 교제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앞에 나오니까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교제를 원하시는데 아담은 자꾸 이제 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가 동문서답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길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어요? 네. 어우, 짱이야? 때로는 우리가 참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도 많잖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럴까? 이런 의구심들은 우리는 가질 수도 있잖아.
때로는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 오래 살고 악한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잖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가끔은 참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희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때로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 내 경험이 전부인 것 양 다른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살지?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탐스러워 보여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의 것이 좋을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돈도 좋아하고 집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하고 이왕이면 다 좋은 거 뭐 옷도 예쁜 거 비싼 거 그런 거 다 가지면 좋잖아. 뭐 이 메이크 뭐 무슨 가방 그 뭐죠? 구찌 뭐 이런 거는 한국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런 것을 많이 사니까 한국은 벌써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계속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모자라.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욕심들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마음을 다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 누구나 이런 생각과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정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아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동문서답으로 대답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부르심에 바른 대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할 때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할 때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지금 있는가? 자기 기만과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삶이 힘들어서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없는 것을 탐내지 말고 있는 것에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욕심은 한두 것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뭐 돈이 수십억이 있다고 해도 그거 더 벌려고 그러지 돈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있어? 아 오늘 성내? 아 없네. 아 없네. 오늘 너무 멋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살 줄 알아야지 없는 것을 자꾸 취하려고만 하다 보면 탐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스러운 것들은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희석하거나 왜곡하거나 과장하면 세상의 것이 탐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